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하늘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여.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갈급한 우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좋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좋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좋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좋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힘을 깨치고 지극히 간평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굽히고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굽히고 속죄함 얻었네. 올려로 덮어주십시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후회로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내가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굽히고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굽히고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굽히고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요. 굽히고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니 저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소망입니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워진 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짐을 벗어놓아요 십자가. 아멘. 이게 나의 생명의 길 못된 길이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의 짐을 오늘 물려받습니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너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증거한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준비하십니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진리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새 삶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걸음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삶의 안전이 가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모름직한 동산이 되기에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아요. 나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 가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 드립니다. 돈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량 걷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는 계절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1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부분들이 이해되지 못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나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커서 보이지 않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부끄럽게만 여겨집니다. 주님 앞에서 성장된 한 해가 되지 못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은 시간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1년의 시간들을 뒤돌아보시고 마음에 끓이키는 일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우리 이제 삶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69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9번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게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이어서 강도사님 기도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한 해 어떤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주님께 물으며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돌아봅니다. 주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몇 발자국 걸으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남은 시간
그 남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이 한 해의 성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돌아보며 이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고 많다 고백하며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심히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우리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숨쉬는 것부터 우리가 꿈꾸는 장래의 모든 일들과 사역의 일들까지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진흙들이에요.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생명과 성령을 능력을 부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의인들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살아갈 주님, 우리가 가는 일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베드로의 권면같이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증거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들을 무엇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방향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와는 달라요. 가난도 전쟁도 겪지 않은 여린 세대입니다. 그들 앞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시대는 정말 험난한 시대예요. 주님의 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믿음의 힘이 없으면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게 주여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의 모든 것들을 승리함으로 끝낼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라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갈 수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토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의 세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복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임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선택되는 사람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이 이 예배 시간에 방문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 말고 임재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되시는 분들은 된 분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만 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의 기쁨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중학교 옛날에 시험 봤잖아요. 중학교 학교 뭐 또 상 받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합격해 본 경험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부인이 사역자로 이제 교회에 부름을 받으니까 그 남편이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참 목사님이 들으신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죠. 목사님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보다 더 나간 여러분 인생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조건에 맞아서 선택이 되었다면 크게 감사할 일이 없겠지요. 근데 자극에도 받지 않는 나를 제자 삼으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빚진 사랑 때문에 종이 되고 섬기고 일꾼 되어 충성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유업을 이을 자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만 감사해서 죽으면 천국만 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부끄러울 것을 못 느껴요. 그러나 천국의 문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서기가 민망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그 자녀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가보지 않은 분들은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게 천국의 모형들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조건을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선택된 사람인데요. 선택의 조건이 첫째, 뭐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실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영이 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예배 때나 여러분의 기도 때나 찬송할 때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구원으로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머물러 있는 자들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일꾼이 되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아들로 변화되어 거듭나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삶에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요 부분만 써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한 부분만 이야기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계셨다고 했는데 다윗은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모든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기의 그 찬양이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임재 속에 예배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셔야 되고 모든 삶이나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나는 내가 뜻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부부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는 억지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무촌인 부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의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인권도 사람이 따르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의 사역이 죄를 지적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정의로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큰 사역에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인물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사들 모두가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역사하시기 그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제가 앞뒤로 바꿔서 읽었어요. 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테고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눈치도 못 채고 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읽는지를. 다윗의 시편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예, 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 혀에 임하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혀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은혜 안 주시면 기도 못해요. 네,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알 거야.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기도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10분 지나간 것 같아. 이거 해본 사람 아멘은 내 거짓말 안 했죠. 근데 성령님 도움을 신하면 1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니까 5분 했어. 내 중에는 할 말이 없어.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여러분은 고백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 내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나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낮아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혼자 외로운 길을 갈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때에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후에 고난이 따라왔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 형들은 모두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 형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왕감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 지나갔어.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냐? 아니요.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 다윗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가 그니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다윗은 성령 감동 이후에 쫓기고 미움을 받는 일들로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수많은 세월을 견뎌내야 됐어요. 세상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전에는 내가 뭔가가 잘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가 자꾸만 삐걱거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인고 부부였어요. 정말 다정다감한 부부였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성령 받으면 더 잘해야지 왜 싸울까요? 한 사람은 성령, 영이죠. 한 사람은 세상, 육이에요. 이게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싸우는 걸 보면 멈추기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훌륭한 생각일까요? 그거는요 지옥이에요. 둘 다 지옥이야. 둘 다 지옥이야. 그래도 하나가 영적이 되어야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끌어서 천국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이 미가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우리 가족들 안에도 세상인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막 한 집안에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뭐 딸이 어미와 싸우고 가족들이 막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이다 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윗은요 많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배신 등을 겪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여호수아는요 조용히 겸손히 섬기는 길을 걸어왔어요.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잘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그가 섬겨왔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7장 20절에 보면은요.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모세에게 준 그 모든 존귀함이 온 회중이 복종함이 여호수아에게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잔이 차면 응답이 와요. 섬김에 잔이 차면요 높임의 축복이 옵니다. 섬기지 않고 높아지기만을 먼저 생각하고 꿈꾸면 안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더 내려가 머리를 막 누르면서 내려가라고. 여러분 높아지기로 나면은 섬기세요. 순종의 잔이 차면요 은혜가 입혀져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순종하면요 은혜가 입혀지고 낮아짐의 잔이 차면요 여러분에게 존귀한 옷이 입혀집니다. 이거를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교만의 씨를 뿌려서 자꾸만 내가 낮아지지 못하게 존귀한 그 옷을 내가 입혀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낮추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해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길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는 것을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내 영이 있으니까 너는 데려다가 너의 모든 종기를 이 백성의 순종함을 그에게 있게 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요 모세를 따르며 섬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누가 키우는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일꾼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종의 삶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싶지 않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예, 높아지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섬기게 하고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만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한 영적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일을 서서 열심히 돼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리더는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영적인 일꾼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구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높아졌지만 결국은 내려가는 그 자리가 큰 소리가 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육적인 것 같지만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모두 영적인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 여러분 누구나 하는 일로 생각해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주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자식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많이 우리 딸하고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예, 너는 유아교육과를 가야 돼. 딸이 난리가 났어요. 안 간대, 그래 안 간대. 그래가지고는 막 어느 날 왜 엄마는 내 인생에 개입을 하느냐. 다른 엄마들은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라고 하는데 왜 엄마는 자꾸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저 기도했죠. 하나님, 쟤는요 기질이요. 제 직장을 가면요 세상에 나가면 붙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많아갖고 한대요. 하나님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데 가만히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의 선생님이 된다라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다라면, 선생님은 그래도 뭐 술 먹고 세상적이고 이런 데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제가 마음에 딱 와가지고 너는 유아교육과를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가 시험 쳐갖고 뭐 그 길 간다고 나 돈 못 줘. 나는 돈 못 줘. 그래서 1년 동안 울었어요. 1년 동안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돈 못 줘.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 짓는 길을 갈 그 길을 내가 뻔히 보고 너를 돈을 줘? 절대로 못, 돈이 없어서도 못 주지만 나는 있어도 못 줘. 그러니까 1년 동안 싸우고 결국은 저 공주로 가갖고 청주에는 나보기 싫으니까 안 있으려고 청주에 전문대 그게 과학대인가 뭐가 있었어요. 충대 옆에 충북대학교 옆에 그것도 서류 내지도 안 하고 돈만 3만 원을 가져가가지고 냈다고 하고 도장이 안 찍히더라고. 제가 왜 도장이 안 찍혔어? 이게 그 언니가 바빠갖고 화장실 가느라고 못 찍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았지요. 바빠갖고 못 찍어줬나. 그래도 공주로 가버린 거야. 나 떠나려고. 예.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갔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너는 친구들은 모두가 너는 진짜 기가 많다. 이 유아교육과의 적임자다. 그 실습하러 갔을 때에 여기 금천현대 후문의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너는 내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네가 그게 선생님들이 새해가 되면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교실에 환경판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막 못하는 사람은 한 달도 걸리고 뭐 보름도 걸린다는 일주일만 하면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이게 머리에서 축축축축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근데 그 길을 본인이 몰랐을 때는 이 길을 안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죠. 애들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애들.
애들 감당 못하는 선생님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딱 묶는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아주 막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는 안 돼. 결국은 유학교를 가서 나는 잘한 것 같아. 거기를 잘 간 것 같아.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대학교 다닐 때도요. 교재비 안 가져갔어요. 저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러서 하잖아요. 2억 개가 들어간 반은 1등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재료는 우리가 될 테니까 너는 만들기만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일의 인생에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뭐 그냥 지가 태어났으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사는 대로 사는 거야.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오랜 세월 돌고 도는 것이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강도사는 사명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시키셨어요. 사명에 대한 기도. 사명의 기도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명 기도를 시켰죠. 우리 작은 아들은 성품을 좋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주시라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자녀들도 또한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알았어요? 뭔 소리요? 서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이 집에도 엄마가 엄청 걱정스러워갖고 참 고달플게 너들도 나는 너들 엄마를 보면은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알았지? 엄마하고 잘 친해봐. 알았지? 이쪽 동네는 어디 가서 채연이는 엄마를 좀 부르시라니 기도하라고 해갖고 자들은 지들이 받는 데야. 참 아이고 하나님이 자들은 서로가 받게 하신대. 참 그것도 복이에요. 자들이 못 받으면 엄마가 뭐 어떻게 해줄 거야.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영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날 오늘 우리 모인 거예요. 모이는 거는 싫은가 봐. 여러분 그냥 모였다가 가는 게 좋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 가면 돼. 예배 시간 11시 전에 가서 내가 앉아있으면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예배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고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공동의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요. 내 삶의 전 분야를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을 때는 저 세상에 가서 일하는 거는 세상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갖고 교회 문방만 났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발 신다가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눈을 띄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 문만 났으면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내가 함께 이 길을 사모하며 동행한다면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의 여정이 영적이 되고 나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는 나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수고했다는 위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가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살이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져요. 인생살이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영원하기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일을 여러분 영적이 되는 삶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드린 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찬송 마지막 찬송 부르잖아요. 그 찬송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찬송의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 뭐 잘 모르는 찬송이니까 그냥 따라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을 가서 한번 그 찬송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 찬송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단점보다 장점에 더 힘을 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맡기시기 바래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안 되는 나의 단점에 너무 진액을 쏟다가 보면 장점이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를 해야 되는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나아가면서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아니라 남기는 거예요, 달란트를. 근데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일꾼들의 개발 6단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소개할 테니까 듣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궁금하시잖아요. 나는 어느 단계까지 온 거야?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막 그거 알으려고 기도받으려고 원장님한테 가서 막 가까이 가서 막 물어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 들으시고 여러분 나는 몇 단계를 왔는가를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1단계는요. 인생 형성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모의 사랑, 출생의 순서, 질병, 빈부의 조건, 이별, 또 역기능적 가정 뭐 등등 어린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환경을 이기고 승리자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좌절과 실망으로 힘을 잃고 희망의 줄을 놓아버리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국가도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이 뭔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를 가면은요, 영적인 생활과 성품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로 이제 돌이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품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나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나 옛날 같으면 머리 질끈덩이 메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나 두루눕어.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을 수 있어.
지금은 이길 수 있어. 성품의 변화가 성령님을 통하여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끌려다닐 수 있는 위험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뭐가 있어요? 습관이 있잖아요. 구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다닐 위험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과거의 구습의 습관에 이끌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는 지금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2단계. 성품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마귀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를 이용하는가? 옛 습관, 옛 구습을 이용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뒤로 후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성품을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성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준다. 주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게 한다. 이러셨잖아요. 상처와 썬뿌리를 제거하시고 내 안에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곳에는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다분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성품을 개발해 주시면서 상처와 썬뿌리를 뽑아내시는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있으셔야만 이제 내면 생활에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면 생활. 여러분의 안에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를 지나면은 뭔가 3단계. 3단계는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단계예요. 자신이 영적인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서로 해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또 말씀도 순종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속에서 한다는 거죠.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신에서 이끌어 보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맡은 분야에서 이렇게 해보리라 이런 이제 그것을 이끌어 보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는데 또 모험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 앞장서서 따라가서 나서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이때에 뭘 겪는가? 실패나 좌절을 겪는다는 거예요. 실패나 좌절.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된다. 아까 전에 그 찬양이 그랬잖아요. 자신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다. 이랬잖아요.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예. 이런 찬양, 여러분 한번 그 찬양 기가 막힌 영적인 찬양이에요. 예, 오늘 주찬양 오늘 말씀과 맞추느라고 주찬양을 하나보다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면요 날마다 널뛰다가 다 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런 경험 속에 하나님은 영적인 일꾼의 의미를 그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는요 일꾼이기 이전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나는 이 교회 안에 쉴 데가 없어. 나는 우리 구역에 쉴 데가 없는 것 같아.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오면은요, 성장되는 단계에서는요, 내가 우리 구역에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몰라. 내가 아름다운 게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런 경험들이 그 사람이 훗날에
좋은 일꾼이 될 가능성을 점점점 크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단계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난 저기까지 온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안 시켜도 교회가 안 시켜도 나 막 자발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 지금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3단계에 온 거예요. 예. 이러면 이런 사람은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모든 은혜들이 훗날에 그 사람이 일꾼이 될 좋은 일꾼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네, 4단계는요. 4단계는 삶의 성숙이에요. 삶의 성숙. 영적인 일꾼에게는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요. 지금 이 영적인 단계의 예를 은혜 속에서 삶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삶과 은혜를 분리해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영적이고 영적이 곧 삶이라는 거. 예.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여서 자기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가 뭘까?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이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까지 역사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성숙 안에서 4단계에 올라온 성도들이 나타나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심이 깊어져야 돼요. 상대를 이해함이 깊어져야 돼요. 인생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 위기와 안정, 배신, 의리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가 있죠. 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때가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었어요. 예. 이 일들이 여러분 우연한 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인 일꾼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알게 될 때 일꾼으로 변화되는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예, 이때 삶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성숙한 일꾼으로 싹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왔어. 하나님의 뭔가가 깨달아져. 이럴 때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긍정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에 성숙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네. 그래서 5단계를 봅니다. 5단계는요. 이 5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합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개인 자기를 위해서 통합하는 거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로 모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모아드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은혜. 하나님의 뜻,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이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독불 장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독불
독불장군. 여러분 나는 독불장군이다. 이러면 아직까지는 그 사람 5단계 못 간 사람이에요.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죽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이 독불장군들은 5단계 못 가요. 5단계는요. 자식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냥 하는 말에도 저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스라엘 야곱이 그랬잖아요. 요셉을 다 시기했는데 꿈 얘기하니까 막 다 시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단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의 얘기를 목회자의 이야기를 마음에 왜 저런 말을 할까? 무엇 때문이지? 예. 성도들이 말을 할 때에 저 말을 왜 할까? 무엇이 힘들까? 지도자는 반드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 독불장군 되어갖고는요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표정을 보면서도 말을 보면서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사람을 대하고 사역의 경험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세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그때부터 전문가가 된다는 사실. 전문가. 여러분들 아빠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엄마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딱 전문가가 되면 기가 이미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말을 하면 딱 알아듣는 아내의 말이 뭐가 근심 있나? 뭔가가 또 바라는 것이 있나 나한테? 뭔 말을 하고 싶지? 말을 돌려갖고 하는 집들, 직선으로 못하는 집들, 언론의 자유가 막힌 집들, 필히 생각하셔야 돼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 얘기했다가 뒷구석이 뒤집어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가슴에다 넣고 가슴을 치는 거야. 언제나 알아주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바르게 말하면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직책이나 역할을 그때에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남편이 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또 남편은 또 아내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여자들은요 교훈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힘든 얘기하면 같이 막 덩달아 맞장구를 쳐줘야 돼. 오늘 회사에서 아주 그 새끼 때문에 힘들었어. 그 새끼가 왜 당신을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하라고. 당신이 참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갖다 힘들게 만드는 거야. 같이 그냥 맞장구를 쳐주는 거야. 남편들도 여자들이 뭔 얘기 하잖아요. 대답이 필요가 없대요.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뭘 해야 되나? 이렇게만 하면 50점 타고 간대야. 그냥 여자들은요, 답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야,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라는 거지. 고개만 끄덕끄덕. 그래도 여자는 다 풀렸어. 얘기를 다 했으니까.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막 쌓이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들어주고 나니까 남편의 얼굴이 환하네. 또 아내의 얼굴이 환하네. 자식들의 얼굴이 환하네. 예, 3과 1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통일시키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고 육의 일은 육의 일이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거는 육의 일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배우고 익혀진 모든 것이 이제 그 삶에 잔잔히 녹아져서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뭐라는가? 인생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녹아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누가 예수님 같아. 그분은요 5단계에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으네. 이 목회자는요 그게 정말 듣고 싶은가 봐. 우리 율랑도 목사님 남편 정 목사님이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으냐 이거를 엄청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버스에 서울 갔다 오시다가 고속버스 표 파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같은데요? 그러니까 막 그날 기분 아주 그냥 넘쳤어 기분이 막 내가 이제 목사로 되어 보였다. 근데 이제 박만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택시를 타고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말 맞추시면 제가 택시비를 더블로 내겠습니다. 택시 기사님 그랬대. 검사님 같은데요? 아, 기분 확 나빠가고 그냥 요것만 그냥 나온 대로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이 5단계가 가면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 삶에서 녹아져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5단계는 다 가셔야 돼요, 5단계. 근데 이제 마지막 욕심을 내야 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라보는 저 단계, 김인건 권사님은 딴전파느라고 듣지도 못하네요. 이거 참나, 여기를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네, 6단계를 가면요, 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왜 제가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울을 왜 자꾸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화장빨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와, 내가 요즘 참 영적인 것 같아. 어떻게 신령해 보이네 내가. 빛이 느껴지는데 어느 분야에서는 든지 10년을 하고 나면 전문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지도자, 영적인 일꾼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깨달아지고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6단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극소수 사람들만이 여기에 도달한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다. 목회자들도 총들도 여기까지 빛이 나는 단계까지는 못 간다. 자신의 삶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하게 자신을 드린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하여 자신의 삶을 충실히 드린 자들의 삶의 결과이다. 여기에 들어선 영적 리더들은요, 더 이상 뭐 입증할 필요가 없어. 보기만 해도 딱 저 하나님의 종이네. 그들의 존재 자체와 살아온 삶 때문에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쓰시는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맞춰갈 때 우리는 영적인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는요, 자기 의지로도 된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나의 의지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불행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님께 내려놓으셔야 되고 말씀 아래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맡기실 일을 정하시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이미 정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성품을 개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돼요. 영적 일꾼이 할 일은요, 뭔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이야. 내 마음을 살핀다.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가? 이기심이 있는가? 시기심이 있는가? 질투가 있는가? 야망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한 야망도 안 돼요. 인간의 야망은요, 하나님과 원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려운 자를 보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하다. 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뭐하는 사람인가? 모세의 시종이었다. 모세의 종로로 됐어요. 종로로. 모세의 수종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모세의 종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고 배웠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시종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의 옷을 능력의 옷을 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입혀 주시기까지 성실히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리라. 네,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그 능력의 옷을 입히고 계실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만 입히는 게 아니야. 부흥회 때만 입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삶을 주님 앞에 영적인 것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킨 자에게 그 예배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옷을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몸에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준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큰 상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배 처음 찬송 시작할 때 저는 막 진동이 왔어요. 예, 참 요 근래 와서 제 몸에 진동 아프고 나서 그런 게 없었어. 예, 그런데 몸에 진동하는데 양쪽 팔이 막 너무나 흔들리니까 아파갖고 예, 아주 절제를 해야 될 정도로 오늘 우리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오늘 예배를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입히셨던 이 옷을 오늘 입히시겠구나.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영으로 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5단계까지는 가셔야 되고 더 여러분들이 6단계 가르치는 자로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기 가르치는 자리 위치에 도달하면요 가정에요 질서가 쫙 잡히게 되어 있어요. 영적 질서가 뭐 부모를 보고 자동으로 배우는 거야. 너무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 삼는 여기까지 반드시 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가 이 최고의 강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리라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야망으로 욕심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게 입혀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공급하심을 믿기에 인정하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삶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는